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되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듣고자 할 때에, 저들이 보고자 할 때에, 저들이 화답하고자 할 때에, 저들이 마음으로 받고자 할 때에 그 결심 위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있던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일인 성전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들과 사람들, 레위인들도 성결하게끔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는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 절기를 온 이스라엘이 지키자고 그런 개혁운동, 무브먼트를 벌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늘 말씀드립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알곡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들이 변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왜 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영이 안 맞거든요. 아니 대학생들 모임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수준도 안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교회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이해를 해주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잘 키워주고 이제 이거가 영적인 교회의 역할이다. 왜 저들이 비웃고 조롱하나, 왜 말을 안 듣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시스기야 왕 이전에 그 부왕, 아버지 왕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에 동조 아닌 침묵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6.25 전쟁 제1대 시대 때 너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 믿어? 예스 하면 죽이는 거고 아니라 하면 살아. 여러분 과연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미국의 여러 총기 사건이 잊혀질만 하면 나고 잊혀질만 하면 나고 그러잖아요. 그는 어느 해의 총기 사건에서는 그 약간 또라이죠. 또라이인데 반 아이들을 쏴 죽이는데 너 크리스찬이야? 예스 하면 죽이고 아니 그러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애들이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야? 그 순간에 예스 하면 죽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런데 예스 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전쟁 때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과연 우리 앞에 누가 총을 겨누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예스 하고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섣불리 아니라고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욕할 수도 없고, 그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걸 막지 못했느냐, 왕이 그러더라도 그랬어야지,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운 거야. 일반 성도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더럽고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율법을 따라 이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도왔다는 거고요.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례를 행하지,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도 유월절 그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랬으면은 옛날엔 죽었다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옵소서. 결심은 했는데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 살았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심은 했어.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성결하게 살기로.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정결을 하게 못했네요. 성결을 못했네요. 하나님,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 왕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중심을 보셔야 해요. 그런데 중보자 히스기야 왕 덕분에 성결례, 정결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러지 못하고 어린 양을 잡아 먹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시는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고쳐져요? 30년 살아봐, 안 고쳐져. 신영주 집사님 잘 맞아요? 남편이랑 잘 맞아요?
남편이 로또지? 로또죠. 왜 로또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줄 알고 웃는 거야? 왜요? 안 맞아. 로또 안 맞아. 남편, 내 아내가 로또야, 이 말은 그치, 내 인생의 로또예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 맞죠. 로또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누가 그런데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난 그래서 역시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로또예요, 이 말은 어떤 뭐 내 인생의 로또 같은 복이에요, 이런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안 맞아. 로또는 안 맞아. 남편과 아내는 안 맞아요. 안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반대로 나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고쳐지면 된다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로또래요. 안 맞아. 맞지를 않아, 로또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줬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도 잘못된 거는 고쳐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이 간절에, 그 구절에, 요 단어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분명히 기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했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못 고쳐. 안 맞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고치려고 들지 마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꼭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찬양단의 찬양과 백성들의 큰 기쁨이 끊이지 아니했다라고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은 유교절 같은 말이에요.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가 축제였고 기쁨이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요 이야기가 문맥상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이걸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벌써 깨달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잘 위로해야 되거든요.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아. 뭐가? 찬양팀 애들 당연히 지네가 예배드리기 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 2층에서 그 무거운 악기 내리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당연한 거지. 밥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가 맡았으니까 그 며칠 전부터 장 보고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고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얼마나 수고해. 그들을 위로하고 잘 왔다고 칭찬도 하고 밥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 짐승을 잡지, 가죽 벗기지, 말씀대로 법대로 각뜨지, 피는 구별하고 내장과 기름은 또 구별하고 얼마나 힘들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우리 여기나 그렇지. 한국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럼 행사를 그거를 그 성탄절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며칠 전부터 그냥 몇 달 전부터 회의하고 뭐하고 아주 힘들어요. 쉽지 않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셨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제사 절기를 지키는데 왕이 왜 레위인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로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를 이미 우리 선배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있었어요. 큰 절기를 끝내잖아요. 어떤 큰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불러 전도사님들을 담임 목사님 그럼 봉투를 줘. 이거 어느 권사님이 너희 우리 목회자들 수고했다고 양복 한 벌씩 해입으라고 하고 주셨다. 어느 집사님이 수고했다고 구두 한 켤레씩 사라고 주셨다. 어느 누구가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사라고 주셨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20년 전에도 제 손으로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구두를 사본 적이 없어요. 양복도 마찬가지야. 철이 때마다 공급을 하셨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오늘날에는 경제가 더 어려운 거긴 해요. 20년이 지나도 제가 우리 손에 꼽아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십시오.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입으십시오. 왜 여기는 뭐 선교지니까 여기는 이민 교회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는 좀 배우셔야 되고 제가 찬양팀 얘기 꺼냈고 봉사하는 봉사자들 얘기 꺼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다 자주는 못해도 한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 연말이 되면 봉사자들 모여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연말에 한 번은 해야죠. 네? 찬양팀은 아니 봉사자들 말이야. 내가 2번이라도 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모이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찬양팀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들이 찬양팀 수고하니까 밥 한 끼 사라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기야 왕이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여기 좀 생뚱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당연하지. 설교하시는 분이지. 찬양팀 당연하지.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악기 나르고 끝나고 또 악기 나르고 걔네들이 무슨 노예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걔네들 없잖아요. 제가 날라야 돼. 제가 나르기도 하고 제가 2층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다 해야 돼요. 밥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 아내가 다 하는 거지. 초기에 그랬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아유 너무 수고해줘서 고마워.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서로 그래야 이게 아름답고 서로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잘 보여줬어요. 6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일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절의 내용은 뭐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쁜 거야.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7일을 지켰어 절기를. 근데 7일을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랬겠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왕이 솔선수범하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대. 그랬더니 방백들, 지도자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놓는 거야 지금. 왕과 지도자들이 회중에게, 백성의 것을 빼들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서로 주는 거예요. 칭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왕으로부터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야. 온 백성이. 야,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왕으로부터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이거는 또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왕이건 지나가는 나그네건.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은 왕이건 나그네건 다 포함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없었지. 왜? 유월절 제사 자체가 없었거든. 예배가 폐했거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 적이 없거든.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거를 회복한 게 히스기야.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 축복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했대요. 그런데 너무 여기서 감동적인 게 그 축복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 제사장들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제사장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돼. 저주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이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규례대로 말씀대로 잘 지켰더니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축복을 해.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 처소에 들렸대.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놈의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거는 끝장난 거야. 입이 그렇게 돼버리면. 성도들은 아유 목사 하나님, 우리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끝장난 거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축복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처소에까지 이르렀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31장 1절 이렇게 유월절 제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네. 유월절 제사가, 절기가 끝나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게 뭘 얘기하냐? 제사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당 밖을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속에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죄악과 자기 속에 있는 음란과 그리고 물질이 우선되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없애고 돌아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은, 은혜 받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이 되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죄로부터 단절하려는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요.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때려 부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어때야 되느냐? 한숨 짓고 한탄하고 또 걱정하고, 아유 이건 왜 이게 내 이름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뿌리 뽑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앙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유월절 제사를 7일 플러스 7일 14일이나 지키면서 벌어졌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특히 중국 같은데 지하교회 잡히면 죽어요. 추방이야. 선교사들 추방이고 종교 그 사람들의 공안에게 끌려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근데 그들이 그런다.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지하에서 숨어서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세미나라 그러고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 화장실도 안 가요. 2-3시간씩 해도. 그러면 이제 막 해서 끝났어. 목사님 더 해주실 수 없냐? 더 가르쳐 줄 수 없냐? 밤새서 하루 종일 사경회를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는 20분 내로 끝내셔야 돼요. 요번에 민성이 결혼식하러 갔더니 그 결혼식장에서 관계자가 오더니 주례사 선생님이 주례사 목사님이 주례는 5분 안에 좀 끝내세요. 5분 안에 끝내요.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 목사님 설교는 절대 30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끝내려고 그러면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그러니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거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자발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스트러글을 일으켜. 왜? 내 생각과 충돌이 돼. 그때 내 생각을 꺾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랑 똑같으냐? 내 생각이 있고 부모님의 생각이 있어.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부모님하고 대치를 해. 그러더니 안 되니까 밥 안 먹는 걸로 협박하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학교 안 간다고 협박하고.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뜻을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야,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예배 제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축제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속한 권속들, 성도들이 살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살아야 그 자녀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손들이 다 되어주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났더니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우상을 타파하고 자신들의 개혁을, 신앙 개혁을 일으킨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러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해야 될 걸 결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